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또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회도 좋아하고 족발도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과일을 뭘 좋아하냐 물어보면 키위 좋아하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막 꽃게를 좋아하신다 그러고 블루베리도 좋아하고 뭐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과일 물어보면 누가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할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다 이렇게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참 좋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시편 23편을 읊조리면서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3절 4절 이후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이런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 참 좋아합니다. 또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정말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앙생활은 참 정직한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약속하심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인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에다 심는다. 그러면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심는다 그러니까 뭐 우리 육신의 배고픈 몸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또 육체를 뭐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데 많은 비용을 들고 육체 쾌락을 쫓아 사는 거 뭐 그런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육체에다 심는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 때 사도 바울은 그 6장 앞에 보면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쫓아 사는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은 뻔한 원리 있는데 어떤 사람은 팥을 심어 놓고 콩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아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하면 쭉 제가 읽어드렸던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한편에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 구원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을 계속 지속하며 살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 이런 표현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 가운데도 팥을 심고 콩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남과 똑같이 난잡한 삶을 살면서도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녀들은 자신들을 어떤 공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서 늙은 후에 아내가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또 간절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응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정을 채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콩을 심으려고 해야지 팥을 심으면서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팥을 심어놓고 교회 와서 교회만 다니면 콩이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못된 신앙인 거죠. 영적인 것을 두 번째 영적인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에다 심는다. 이 말씀이 뭘까?
교회 와서 막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성령을 위해 심는 것과 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걸까? 그런데 이거는 성경은요, 성령에서 해석을 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똑같이 갈라디아서 5장을 넘어가면 22절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성령에다가 심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최영기 목사님, 휴스턴 서울침례교회를 담임하시던, 지금 은퇴를 하신 지 꽤 됐습니다만, 그 최영기 목사님 설교 가운데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한참 목회를 하는데 휴스턴 지역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많은 교우들이 휴스턴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을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이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교인들을 가족처럼 반기고 섬겨줘서 그때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를 잘 이겨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말씀 가운데 간증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세미나로 섬기는데,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해서 등록금을 받지 않고 또 호텔에서 묵도록 하지 않고 집을 공개하고 안방을 공개하고 대접을 정말 성심성의껏 잘했고, 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 오픈하면서 세미나 기간 동안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휴가를 내 가면서 오신 분들을 그렇게 잘 섬겼더랍니다. 그걸 섬겼더니 그런 가정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런 교회에서 주변은 이웃의 주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했던 평신도,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성도들을 잘 사랑해줬다, 섬겨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을 심었기 때문에 선을 거둔 것 같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도움 받아보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냥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성심성의껏, 그냥 호텔에 묵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집을 3일이고 4일이고 공개해서 안방을 내주면서 자신들도 휴가 내서 사업을 좀 뒤로 하고 그렇게 성심성의껏 주님 섬기듯 섬겨드렸더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형제도 피하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을 그렇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줬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섬겨줬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절 말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선한 씨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을 그 시간대에 잘 감당해내는 것이 겸손한 일꾼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심히 잡초도 제거해주고 농약도 쳐주고 열심히 돌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낯을 들고 열심히 기쁨을 잘 거둬들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둬들이는 사람만 행복하게 하시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뿌리고 돌봤는데 거둬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좀 내 삶이 참 불행하고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이 좀 후회스럽다라고 그런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뿌리고 키우고 미처 다 거둬들이지 못했지만 뿌리는 것이 안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키우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도 우리를 기쁨을 주셨고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절대 나의 지난 삶을 후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 좀 더 이렇게 잘할 걸. 그런 후회는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했던 그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고는 절대 낭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콩을 심고 팥이 날 걸 기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콩을 심고 콩이 나지 않고 팥이 나면 어떨까 염려하는 것도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들지만 그 시간 그 일을 감당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콩을 심었으니 콩을 나게 해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콩을 심고 팥이 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콩을 심어놓고 혹시 팥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그 불신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한 헌신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좀 더 주님의 사랑으로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잘 감당해야 되지. 그런 후회는 있습니다만 그건 평생의 내 숙제고 다듬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주를 위해서 한 헌신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기 목사님이 세미나 때마다 하시는 말씀 처음에는 참 좀 세게 들리던 말씀입니다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절대 선심 쓰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마치 그분에게 선심 쓰듯이 나 하나 되니까 일이 정말 많은데 내가 막 좀
선생님 쓰듯이 주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절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부탁해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일까?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이것은 주님의 일은 경쟁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당신이 일을 다 해놓고 마치 우리가 그것을 했다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무거운 것을 나랑 하나님과 같이 들었어요. 하나님 힘 다 쓰셨어요. 나는 마치 그것에 기퉁이만 잠깐 손을 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네가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일을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남을 섬길 수 있는 일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더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가 새삼스럽게 기억되고 도전이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3년의 세월을 동안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예전에 부목사 시절이 그렇게 힘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았던 부목사 시절도 그립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가정도 멀리하고 자신의 어떤 분에 넘치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주어진 일, 내게 허락된 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적선하듯이 선심 쓰듯이 하시지 말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황도 그렇고 자신의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어떤 자신의 지위를 잃음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기회가 복인 줄 믿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는 복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 작은 수고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중에 뭔가 열매가 있을 때 그때 잠깐 기뻐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뿌릴 때도 기쁘게 하시고 돌볼 때도 기쁘게 하시고 거둬들일 때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역할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달려야 될 그 이어달리기 그 구역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달려가게 하시는 그 구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할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죽게 하듯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노란 은혜와 복이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도 장담하는 나도 그 상황, 그 여건 되면 그와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을 누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고 열심으로 헌신으로 심었던 것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내 당대에 부어주시든 자녀에게 부어주시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시든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들지만 뿌리는 일이 힘들지만 돌보는 일이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기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기도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아버지의 열매가 더뎌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말씀 기억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힘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내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붙돋아 주어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고 충만하시네. 오늘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 마침내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껏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삶을 후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대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